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나온 우리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를 가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책을 딱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실 건가요? 만약 여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여행책이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회화책을 챙겨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인도에 가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같은 이런 생존책, 만화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바로 답이 떠오를 것이죠. 여러분, 답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책을 한 권만 가져가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질 일도 아마 없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책장 안에 딱 한 권의 책만 꽂아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책을 성경을 고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책들이 있더라도 끝에는 결국 성경을 기쁨으로 고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책 성경이에요.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책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왜 가장 소중한 책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훈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나요? 교훈이란 것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 삶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성경은 우리 삶의 교훈을 위해, 우리 삶의 지혜를 위해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께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 또 저와 같은 교회 교육자나 어른들에게 삶의 지혜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중요한 그 교훈들을 여러분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는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도사님이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한 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생애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깊이 있고 울림이 있어서 강도사님은 굉장히 감동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하고 깊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철학 교수님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인생을 넘어 우주 만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만큼 세상과 인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린 세상을 살며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옛날 교회 선배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길 좋아했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경만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참뜻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위대하고 중요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샘물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책과 유튜브와 같은 대중매체와 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지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가장 위대하신 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에서 삶의 교훈 얻기를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인내와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인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인내는 쉽게 말해 참는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친구를 당장 미워하지 않기 위해 참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또 성경에는 인내와 함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속상하고 슬플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속상해하는 것이 여러분 위로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니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배려하라라는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는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연약하고 아픈 친구를 돕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는 나의 작은 실수에도 금방 상처를 받고 또 쉽게 화를 내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인내와 위로입니다. 강도사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몰라줄 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해서 이웃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프게 만들 때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억울함으로 눈물이 나는 것을 꾹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참을 때에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아마 눈물을 참지 못할 겁니다. 콧물을 줄줄 흘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위로를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세와 욥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했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겪으셨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고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눈물을 깊이 공감하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인내하며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책인 마지막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소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소망이란 마라톤의 꼬린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의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42.195km라고 합니다. 저는 1km도 힘들어서 뛰지 못해요. 정말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마라톤 선수들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서 결국에는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자신이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목에 매달릴 메달의 영광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서 자신에게 환호하며 축하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꼬린 지점을 안다면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꼬린 지점을 어떻게 말해주나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기쁨을 위해 내 기쁨을 포기하는 그 일을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해야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이 속히 빨리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기고 수고한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10년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훌륭한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미래의 소망을 연약한 인간인 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편하고 안심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 멋지게 빛날 여러분의 꼬린 지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왜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도착할 영광스러운 꼬린 지점을 알려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과 책장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성경을 꽂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위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땅 위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위에서 교훈과 인내와 소망을 배워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관심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 안에서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품고 늘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